오늘은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눈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었다 했습니다. 1절에 수산궁에 궁전에 있었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포로가 되지 않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봤다. 그러니까 그 하나니와 함께 온 두어 사람들이 내게 이르되 느헤미야에게 말하기를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포로가 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지금 어떤 형편에 있다고요?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더라. 나라 이런 서름이 서름이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지금 다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는 지금 궁전에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궁전에 있고 고관이 돼 있어요. 근데 어때요? 자기 백성들이 그 남아있는 지방에서 쉽게 말해서 굉장히 환난을 당하고 먹고 살기도 어려운 형편이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져 있고 그리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 그 소리를 듣고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궁전에서 슬퍼하면서 수일 동안 웁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난주 이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해서 어디까지 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지난주에 뭐 했어요? 자비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자비가 넘쳤던 사람 제가 두 사람 말씀드렸죠. 하나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이고 구약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보아스. 보아스.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도 그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그러고 보니까 그 찬양도 제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보아스가 룻에게 잘해 주었던 이유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줄 믿는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저도 손이 차지만 나보다 더 손 찬 사람 잡아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따뜻함을 느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따뜻함을 나누어 주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자비의 어떤 면을 말씀드렸냐면 자비의 나누어 주고 섬기는 면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자비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자의 슬플 비라 그랬어요. 남을 사랑하여 슬퍼하는 마음이에요. 슬퍼하는 마음.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뭐를 보게 되냐면 이 사람들은 남을 사랑하여 슬퍼하는 마음들이 넘쳤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는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백성들이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성벽이 무너져 있고 나라가 엉망이 되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 느헤미야가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하면 항상 여러분이 한 사람이 더 같이 나와야 돼요. 느헤미야 하면 느헤미야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누가 나와야 됩니까? 에스라가 같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원래 이 느헤미야 바로 앞에 에스라서가 있잖아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냥 비유를 약간 들어보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두한과 시라소니. 쉽게 말해서 어느 하나를 떼놓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를 떼놓고 말할 수 없다. 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원래는 하나로 붙어 있는 책이었다라는 그런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요 두 개가 한 묶음이라는 거예요.
에스라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잘 보세요. 느헤미야와 굉장히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에스라서 9장 한번 볼게요.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에서 5절입니다. 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6절 읽어봅시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이 9장 위에 보면 파란 글씨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에스라의 회개 기도. 근데 에스라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데 무엇 때문에 회개 기도를 합니까? 자기 죄입니까? 자기 죄가 아니에요. 누구의 죄입니까?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죄가 있냐면 9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이방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고 세상 풍습에 이방 풍습에 물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방백들과 고관들이 그 땅의 지도자들이 그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제가 선한 데는 지혜로 꽉한 데는 미련하라 몇 번 말씀드렸죠. 그죠? 이 사람들이 뭐예요? 악한 데 지혜로운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고관들과 방백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죄를 보고 이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기가 막혀서 넋을 놓고 앉아 있다가 근데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넋을 놓고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혼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 4절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느끼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에스라가 기가 막혀 앉아 있으니까 에스라님이 왜 저렇게 앉아 있나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백성의 죄 때문에 울며 슬퍼하며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에스라의 회개 기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회개 기도를 하는 게 에스라서 마지막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 1장에 보니까 1장 위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1장 위에 보면 파란 제목으로 뭐라 적혀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두고 기도하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을 두고 기도하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땅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 잘된 것 같은데 잘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능욕을 당하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우리 조상의 묘실 있는 성읍들이 저렇게 됐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고 근심하고 슬퍼합니다. 기도를 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 2장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을 알현할 때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가서 서 있을 때 포도주를 이제 바쳐야 되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가만히 보니까 느헤미야의 표정이 어때요? 근심빛이 가득한 거예요. 요 근심빛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번에 한나의 기도 얘기할 때. 이 느헤미야가 근심빛을 가지고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물어봅니다.
네가 병이 없는데 얼굴에 왜 그렇게 근심빛이 가득하냐? 느헤미야가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이시여 내 조상의 저 묘실 있는 성읍이 저렇게 불타고 엉망이 되었는데 제가 어찌 편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뢰고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이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러 사람들을 보낼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에스라서는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에스라서하고 학개서의 핵심이 뭐냐면 합달합시다. 이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요게 학개서의 핵심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했는데 너희가 이때에 너희는 널빤지로 잘 덧대어놓은 멋진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그게 학개서거든요.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전을 재건한 사람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무엇으로요? 자기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벽을 재건한 사람입니다. 뭐를 통해서? 자기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회개 기도는 누구를 위한 회개 기도였습니까? 자기의 죄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백성들의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목사가 되기 전에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응답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는 사실은 뭣도 모르고 했어요. 뭣도 모르고 서원 기도라는 걸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원에 살았거든요. 진동 할렐루야 기도원. 그래서 김계하 원장이라는 그 앞에서 제가 막 북채 지어주고 북치라이가 예배 시간 맨날 북치고 막 이들과 싸움을 치라 북 신나게 잘 친다니까 더 열심히 치고 그러다가 그 위에 옥상에 그 할렐루야 기도원 옥상에 올라가니까 뭐가 있냐면 기도국이라고 이렇게 개인 기도방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지고 아픈 환자들이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아픈 환자들 이름 보고 뭐 암 환자 뭐 이런 거 적혀 있었거든요. 그거 보고 이제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해 보다가 거기서 이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저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맨날 보는 게 그거니까 그런 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살이 되어가지고 이제 신학교에 갔는데 고신대학교에 갔는데 이제 이 졸업할 때가 딱 됐습니다. 졸업을 딱 해야 되는데 졸업할 때가 딱 됐는데 고민인 거예요. 진짜 목사의 길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이제 원래 이 시나리오 쓰고 이런 걸 좋아했습니다. 이게 제가 쓴 시나리오랑 연극 대본 이런 거 가지고 교회에서 연극도 많이 했고 제가 막 주간회가 많이 했고 그리고 뭐 지금도 그런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소설 쓰는 것도 좋아하고 이래가 야 영화 감독이나 영화판에 가고 이런 거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24살이 이제 되면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진로를 정확하게 정해야 돼요. 근데 어렸을 때 소원한 그 기도가 있고 이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맨날 며칠 고민하다가 새벽 기도도 가고 고민하다가 한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끌어서는 안 된다. 내가 오늘은 그냥 하나님 앞에 쇼부를 보겠다. 승부를 보겠다 생각을 하고 그날 하나님 저 오늘 학교 안 갈 겁니다. 학교 빠진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대학 나 오늘 학교 안 갈랍니다. 안 갑니다. 새벽 기도 갔다 와서부터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저 학교 안 갈랍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해놓고 밥도 안 먹고 저는 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거든요. 근데 밥도 안 먹고 무릎 꿇고 방에 들어가고 이렇게 수그리고 앉았어요. 이렇게 누웠어요. 거의 엎드렸어요. 어머니가 안 가고 있으니까 안 가면 하는데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다가 성경을 보고 또 기도를 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응답 중에 말씀으로 받는 응답이 가장 소중하고 완벽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계속 기도하다가 아이고 이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하면서 말씀을 펴서 읽어 나가는데 심지어 그 말씀도 아무 때나 편 게 아니에요. 제가 읽는 차례대로 읽어 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또 출애굽기였습니다.
쭉 읽어나가 돌아 또 출애굽기 왔어요. 출애굽기를 읽는데 몇 장을 읽었냐면 32장을 읽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보시면 구약성경 13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무슨 죄를 범했어요?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는 너희의 신이다, 하나님이다 막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3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려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요 말씀이 딱 보인 거예요. 그것도 순서대로 읽어놨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토시 하나 틀리고 거짓 없이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저는 원래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저를 보셨을 때, 제가 이때까지 설교했던 모든 걸 다 보셨을 때, 제가 어떤 성경 인물에 심취해가지고 와, 이 성경 인물 진짜 존경스럽고 와, 본받자, 제가 그런 인물로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맨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막 비판하잖아요. 까잖아요. 맞죠? 모세도 요래서 잘못했고 다윗도 이런 부분은 잘못했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그들도 다 죽어야 될 인간이었다. 맨날 그러잖아요. 그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모세가 백성을 중보하잖아요.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소서 이러잖아요. 맞죠? 저는 맨날 이 본문을 볼 때 어떻게 봤는지 아세요? 이래 봤어요. 모세 교만하네. 모세.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자기가 영원히 살아야지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소서. 모세 좀 교만한 것 같아. 맨날 이렇게 보였어요. 근데 그날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쇼부를 봐야 되겠다, 승부를 봐야 되겠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목사가 돼야 될지 다른 길로 가야 될지 이거를 정해야 되겠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기도하면 하나님 음성이 들릴 줄 알았는데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응답받는 게 가장 좋은 응답이다. 그걸 들었어요. 말씀을 읽었어요. 5절 읽고 멈추고 또 기도하고, 또 5절 읽고 멈추고 기도하고, 또 몇 절 한 3절 읽고 멈추고 기도하고, 한 10절 읽고 멈추고 또 1시간 기도하고, 이러다가 이 부분을 딱 읽는데 제 안에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제 안에 무슨 마음? 인생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확 박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아시지만 저는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원래. 그리고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이 말씀을 보면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또 말씀을 읽어가는데 여기 보세요. 제가 지금 뭐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댔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갖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리라. 이 말씀을 딱 보는데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면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요까지 딱 읽고 있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성경 팍 덮었어요. 덮어놓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격. 하나님, 나 이제 그래. 나는 이 길로 무조건 가고 뒤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그전에는 계속 긴가민가 왔다 갔다 갈팡질팡했거든요. 하나님, 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나는 갑니다 하면서 막 기도하고 감격으로 찬양도 맺고 가고 하다가 또 기도하는 데 있잖아요. 사람이 어떠냐면은 사람이 확신을 가졌으면 그대로 달려가면 되는데 사람이 또 생각을 합니다. 기도원도 그랬잖아요. 기도원도 하나님이 만약에 저와 함께 해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양털을 갖다 놓고 하나님, 이슬이 양털에만 있게 해주세요.
이슬이 양털이면 양털 짜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해요.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기적 아닙니까? 딴 데는 이슬 없고 양털에만 이슬이 있어요. 기적이잖아요. 그 기적을 봤으면 와 아멘 믿고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번에 양털에만 이슬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한 번 더 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한 번 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한 번 더 응답해 줘야 제가 이게 진짜라고 믿고 나가지. 이 정도 갖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날 그래 기도한 거거든요. 내가 이 진로를 계속 이래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럼 그 편안한 마음을 갖고 나가면 되는데, 잘 보세요. 여기 33장부터 또 쭉 읽어 나갔어요. 쭉 읽어 나가는데 참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여기 3절 보십시오. 3절 2절 3절 보세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무슨 말이에요? 3절.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다 쫓아내고 다 할 건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이거 딱 보고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불편했는데 앞에 모세의 중보기도 보고 모세의 자비로운 기도거든요. 이걸 보고 나도 이런 자가 되어야지, 인생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지, 마음이 편안해졌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심하고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요 그러면서 또 성경을 읽어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 뭘 하십니까? 내가 다 쫓아내고 그래 뭐 다 그러나 다 해줄 건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이걸 보고 제 마음이 다시 어떻게 됐을까요? 이전보다 더 불편합니다. 미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뭐 하나님 가란 말입니까? 말하란 말입니까? 환장하겠더라고요 진짜. 또 성경 덮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어찌해야 됩니까? 나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한번 응답 주셨을 때 믿고 나갔어야 되는데 마음이 더 불편해서 이대로는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학교 못 가고 그 다음날도 학교 못 가고 나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힙니다.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보고 도대체 어때란 말입니까? 눈물로 땅을 치고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대로 안 된다. 말씀 봐야지. 또 말씀 봐야지. 또 말씀 읽어나가요. 말씀 읽어나가면서 제 속에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더 제 마음을 편안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정확하게 해주시고 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기도했거든요.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는데 자, 쭉 읽어 나가는데 보세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12절, 14절 보십시오. 12절부터 12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거 딱 보고 어떻게 했지 아세요? 이거 딱 보고 진짜 여러분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뭐 이상하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딱 보고 성경책 다 뜯고 다 놔두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때부터 저 혼자 찬양의 부흥회를 막 진짜 그날 한 저녁 7시까지인 것 같아요. 아침 새벽에 시작해가지고 들어 누워가지고 기도하고 뭐 이래 하다가 그때부터 찬양의 부흥회를 저 혼자 저녁 한 7시까지 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나중에 들어오셨을 때 제가 얼굴이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완전히 편안한 얼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이 말씀을 딱 보는데 확 꽂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요 개혁 한글판에 이래 적혀 있어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아무 의심 없이 하나님만 나 목회만 한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제가 목회하기로 마음먹은 계기가 된 성령의 열매, 계기가 된 마음이 뭐예요? 바로 자비입니다. 그 백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마음. 모세가 그 백성의 죄를 슬퍼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백성들의 저 우상 숭배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소서. 이 마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자비의 마음입니다. 백성의 마음, 백성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게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이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 나라를 위하여 슬퍼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나라가 아직 보존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멸망한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역사상 멸망한 많은 나라들은 왜 멸망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나라가 망할 때가 돼서 망했습니까?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안 좋아서 망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역사상 망한 나라, 뭐 때문에 망했는지 아세요? 지구상에서 흔적이 사라진 나라, 왜 망했는지 아세요? 에스겔 22장 30절 찾아볼게요. 에스겔 22장 30절. 구약 성경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 예, 1184페이지 되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땅을 위하여 뭐를 쌓는 사람? 성을 쌓는 사람. 그리고 이 땅에 무너진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만리를 한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으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내 분노에 그들 위에 분노를 쏟고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다. 역사상 망한 모든 나라들은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망했어요. 그들의 죄를 위해서 눈물로 슬퍼해주고 기도해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다가 그 가운데 의인이 있는가 한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땅에 참 안타까운 일 참 많잖아요. 들리는 소리가 맨날 희망 없는 뉴스. 출산율이 떨어졌다. 청년들이 희망이 없다. 청년들 앞으로 어떡하노? 나라가 어째 되려고 이러노?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뭐 애들이 많아가지고 야 쟤들이 앞으로 큰 어른이 되면 우리나라 희망이 있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계속 안 좋은 소리. 그러다가 또 뭐가 교회들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안 좋은 소리 마구마구 들려옵니다. 과연 이 땅에 희망이 있는가?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진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체념하고 어쩔 수 없다. 그냥 뭐 나라가 망해가는데 어쩔 수 없고 그냥 구경하고 있자.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뭘 알아야 됩니까? 자비를 알아야 됩니다. 자비가 뭐라고요? 퍼주는 것만이 자비가 아니에요. 퍼주는 건 뭐예요? 오히려 화평의 열매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 사람 걸 뺏어서 나눠주고 화평을 이룬다가 아니라 저 사람은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없지만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눠서 저 사람과 내가 화평을 이룰 수 있다. 평화, 평등을 이룰 수 있다. 그게 화평이라고 했잖아요. 자비는 오히려 나누어 주는 거는 둘째치고 자비는 오히려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의 아픔을 놓고 그 사람들의 죄를 놓고
내가 슬퍼하는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게 바로 자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을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바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게 바로 자비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맞죠? 예레미야 뭐 때문에 울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일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가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데 안 들어줘서 슬퍼서 울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저들이 저대로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안 죽는데 슬퍼서 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은 참으로 안타까워 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슬퍼하며 울어야 됩니다. 어제 제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친구한테 전화를 받아가지고 전화를 끊고 나중에 보니까 1시간 5분을 통화했더라고요. 친구가 뭘 하냐면은 고민이 이거예요. 고민이 자기는 참 신기하게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친구들하고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잘 어울린대요. 다투는 것도 전혀 없고. 근데 오히려 자기는 믿는 친구들을 보면 속에서 분노가 올라온대요. 하나님을 믿는 집사라는데 왜 저렇게 세상적인 얘기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집사라는데 왜 맨날 저런 소리만 하고, 맨날 무슨 명품 그런 얘기만 하고, 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얘기가 전혀 없을까?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말씀 좀 읽으라 하고 이러는데 전혀 안 통하더래요. 그래서 어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도대체 왜 자기는 믿는 사람들, 믿는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친구들, 그 친구들한테 그렇게 하는데 왜 항상 걔들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너무 슬프대요. 너무 힘들대요. 제가 지난주 설교도 제가 얘기해주고 그 지난주 회개에 대해서 했던 것도 얘기해주고 하면서 결국 이제 얘기한 게 그겁니다. 결국 너는 계속해서 얘기해줘야 되지만 이때까지 얘기 많이 해줬지만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얘기해주긴 해야 되지만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자기가 걔들에게 좀 거리를 둬도 되겠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경우에는 거리를 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되게 싫어하시거나 이러진 않다. 상관없다. 네 영혼이 너무나 이게 갈등하고 맨날 분노하고 이랬기 때문에 힘들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거리를 둬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줬거든요. 이제 홀가분해가지고 나중에 카톡에 그 프사를 바꿨더라고요. 뭐로 바꿨는지 아세요? 뭐로 바꿨냐면 제가 그 얘기도 했거든요. 뭐로 바꿨냐면 시편 1편으로 바꿔놨어. 복 있는 사람은 하길의 길을 쫓지 않으려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근데 저하고 약속은 했어요. 무슨 약속했느냐, 걔들이 나중에 다시 돌아올 거를 믿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걔들하고 걔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거라고. 여러분 내 친구들이 참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있어요. 내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대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그들의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비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계속해서 안타까워 하다가 당분간은 내가 그 친구들 때문에 너무 지금 마음이 분노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이 분노를 그치고 싶다 그러길래 제가 그래 기도만 해주고 네 스스로 먼저 연락하고 이렇게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까지만 얘기해 줬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악을 보면서 분노하는 마음. 그러나 분노보다 가장 먼저 있어야 될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안타까움을 보고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슬퍼하는 마음. 성경 보니까 욥기에 보면 어떤 일이 나옵니까? 욥의 자녀들이 뭐 나름대로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욥의 자녀들이 부자기 때문에 부한 귀족적인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잔치만 한번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첫째 형이 자기 남매들 다 모아가 잔치를 하잖아요. 잔치하고 나면
혹시나 얘들이 그 잔치 자리에서 술 먹고 뭐 이래 하고 못된 짓 하고 죄를 범했을까 싶어서 욥이 항상 어떻게 합니까? 잔치하고 나면 어떻게 했어요? 걔들을 불러다가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혹시나 범했을지 모르는 그들의 죄 때문에. 네. 욥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좀 슬퍼해 주세요. 이 험한 세상, 안타까운 세상, 쟤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제 자녀들 믿음 잘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항상 보낼 때 회사에 보내잖아요. 회사에 보내기 전에 항상 기도해 주세요. 항상 기도해 주세요. 저도 항상 아이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학교 가기 전에. 근데 기도 못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 아이랑 저랑 하는 게 있어요. 인사가 있어요. 기도 보내주면 이렇게 해요. 손 내밀거든요. 제가 지구는 누가 지키지? 이러면 걔가 우리, 우주는 누가 지키지? 우리는 누가 지키지? 하나님. 유신이한테 가서 해보세요. 지구는 누가 지키자? 바로 우리 합니다. 여러분, 지구는 누가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지구를 맡겨주셨어요. 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주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듯이 하나님 내 자녀도 지켜주세요. 자녀를 회사 보내기 전에 여러분 좀 안타까워하면서 그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때로는 슬퍼하면서 그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좀 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 좀 분노 이런 것보다는 짠한 마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나라 교회를 위해서 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내 자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나라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교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단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이 이단들의 잘못된 이런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자비의 열매입니다. 자비의 열매가 삶 속에 풍성히 맺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